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섬기시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최고의 스케줄, 그러니까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들게 했던 최고의 스캔들이 무엇이냐면 다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이게 최고의 스캔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무리들은 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무리들은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스캔들에 이 세 그룹이 포함이 돼요. 세 부류가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 부류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부류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 그들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이었어요. 이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왔다고 해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제사장들, 종교적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지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무리예요.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무리입니다. 진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데 24장 18절 그다음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그다음에 24절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무얼로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냐, 무엇이 근신스럽냐 하니까 18절에 이제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 이 소식 하나를 알지 못하냐. 지금 이게 굉장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자, 근데 24절 보시면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그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에 보니까 뭐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람도 있고 헷갈리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스캔들에 포함된 무리는 누구냐면은 혼란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혼란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진실인지 알지 못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무리. 누가복음 24장 똑같은 장 11절 그다음에 41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지금 11 제자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 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부활했다는데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41절을 보시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너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요?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무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저희가 읽은 11절과 41절에서 나온 이 무리는 뭐냐면은 믿지 못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스캔들에 이 세오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 뭐가 뭔지 모르는 갈팡질팡, 혼란스러운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직접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것을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 가지 무리가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던 자들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제자들보다 더 기억을 잘해요.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63절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시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정말 메시아를 죽인 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신들의 말이 틀린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고의적으로 진리를 덮으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으세요.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기심, 자기들의 이익이 진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히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무리, 이 두 번째 무리인데 이 두 번째 무리는 혼란스러운 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24장 27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길에서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절에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대충 설명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들을 길을 걸으시면서 거기서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접근은 분명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무리가 있었죠. 세 번째 무리는 저희가 보았듯이 이제 제자들의 무리인데 사도들의 무리, 믿지 못하는 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선뜻 그걸 믿지 못합니다. 놀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 반응을 하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구약을 통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27절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죠. 자,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예언들을 그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혼란스러운 무리, 그 다음에 자기를 믿지 못하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구태여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했다. 내가 진짜다. 이거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시는 건데
증명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8장 6절.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가 폭도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사실 선뜻 체포를 못 해요. 예수님을. 왜냐면은 이제 예수가 누구냐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세요.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에 뭐가 일어나요?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거든요. 뭐냐면 나 진짜 여기 있어 이 한마디만 하셨는데 이 음성으로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을 하셨으면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가가지고 잡아야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을 증명하셨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예수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가서 잡아야 되는데 잡질 못하고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대소망 74장인데 겟세마네라는 장이 나와요. 그 장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네로라라는 말씀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빛과 영광이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를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서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이 폭도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하고 이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렸던 사람 중에 누구도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광이 사라지니까 다시금 그 생각이 돌아와요, 사람들에게. 고집스럽게 그 정신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저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것, 자신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천사한테 그냥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폭도와 자기 사이를 걸었던 것처럼 천사한테 이렇게 한번 명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증명은 끝나요.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 사람에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포함되어 있는 속성인데 이 신성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신성으로 한번 번쩍거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증명은 끝납니다. 구태여 이렇게 오래 시간을 걸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성 한번 번쩍이는 것, 천사를 명해가지고 요한복음 18장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지나가게 하는 것. 이러면은 이게 증명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자신이 증명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게 신성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이 혼란스러운 무리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무리에게 사용하신 게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걸로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0일간의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보세요. 2장 22절. 여기에 이 두 절을 저희가 볼 텐데 여기서 이 40일간의 성격을 아주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은 3일 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듣고 비웃어요.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근데 이때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근데 22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이게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잖아요. 이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 봐가지고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 믿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증명하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라는 말을 지금 그런 구절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24장 45절에서 47절. 더 직접적인 이제 성경절입니다. 24장 45절 47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5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신성이라는 것이 있고 한 번만 사용하시면은 모두 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보는 바와 같이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였어요.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기적이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간의 성격을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당신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기적과 신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기적과 신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자, 근데 한번 폭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잡고 엎드렸잖아요, 땅에. 그런데도 그 신성이 떠나가고 영광이 떠나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고의적으로 자기들이 고집스럽게 품고 있던 죄된 생각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 굳이 증명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40일 동안 사용하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성격. 그것이 40일간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이 40일의 기간은, 이 40일은 기적으로 풍부한 기간, 예수님의 신성으로 풍부했던, 예수님께서 40일 뒤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신성과 기적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이제는 5천 명이 아니라 이제는 뭐 1만 명을 먹으시고 이제 2만 명을 먹으시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되는데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이런 기적과 신성의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기적이 없어요. 이 기적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뭐가 높아져요? 말씀이 높아지는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오직 말씀이 높아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자세히 설명되고 말씀이 이해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저희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사용하라고 했어요. 폭도들도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성을 사용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께서 신성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은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뭐 어디까지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이걸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이거와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과 기적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처럼 이걸 이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어떻게 하셨냐면은 말씀으로 자신을 묻으셨습니다. 뭐예요? 낮추신 거죠. 말씀만 높이신 거예요. 이때. 근데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똑같은 겸손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은 성경의 말씀에 접근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똑같은 말씀, 그 겸손이 묻어있던 말씀, 이건 기적이죠.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그게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이 잘 변하지 않아요. 24장 21절. 24장 21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나타나시기 전까지 나타나시는 때까지도 제자들의 바람은 이거였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됩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할 자. 이것을 바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도래하는 신성이 번쩍이는 하나님, 메시아. 신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메시아. 그렇게 번쩍이는 그렇게 도래하는 왕. 기적으로 자기의 상황들을 훨씬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바랬던 거예요. 신성을 좀 사용할 수 있고 기적을 좀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위치와 상황을 훨씬 더 낫게 유리하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 이런 구속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지금 바란노라 이거는 뭐예요?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이런 신성으로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에 신성과 기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자기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체험되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신성과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깊은 분리를 경험합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그래서 요한복음에 저희가 보면은 그들이 문을 닫고 오라고 했는데 이 닫고가 참 잠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들이 모인 곳의 장소의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잠근 거예요. 무서워요.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졌고 자기들이 무엇을 그렇게 믿었는지 이제 헷갈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왔지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굉장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근데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때 이 분리를 경험하고 너무나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했던 이 제자들이 이때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을 하는데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 사도행전 27페이지 27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의뢰한 자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이 표현이거든요. 여기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기심도 없어요. 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 EM 설교에서 이제 좀 다룰 주제인데, 정말 깊은 표현입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바울이 죽기 전에 한 말이거든요. 화입 부인이 운명하기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굉장한 표현인데 이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치사하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예수님께서 앞에 나타나는데도 믿지 못한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말씀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표현이 바뀌어요.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임재하시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적과 신성으로 경험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 두 딜레마 속에 저희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오기를 원하냐면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고 신성으로 정말 우리가 뭐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막힌 길이 뚫리고 근데 신성과 기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힘들고 불안한 상황에서 기적을 행사하셔서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앞이 불확실하고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면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하세요.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성과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원했어요. 제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뭐 길이 열리지 않고 불안하고 나의 계획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주 기적과 신성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대부분의 경우에서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뭐냐면은 어, 예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죠. 너무 답답하고 길 안 열리면은 하나님 요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니다. 뜻하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왜 안 해 주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게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의 기간에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내가 나의 의리한 자를 안다라고 말을 할 경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보호막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항상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제거된 거예요. 이게 제거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권력이 이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대대장,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 이제 압박하기 뭐 마음껏 압박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뭐 한번 죽을 줄 알아 이제 협박하는 거죠. 사도행전이 나와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약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